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입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당신께서 주님 당신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고준석 강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거룩과 존귀가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당신의 존전에 나온 모든 거룩한 백성들마다 손을 들어 당신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입술을 열어 목소리를 높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동참하여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나아졌기에 다시 새벽 시간부터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일의 예배와 각종 예배들, 모임들이 정상화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지체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귀한 줄로 알고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이 부담감도 없이 다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신령한 교제와 예배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시기를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모습과 지체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한 지체가 소중함같이 주님 찾으시는 한 영혼 또한 귀하고 귀한 줄 깨닫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던 자가 깨어나고 주저앉은 자가 일어남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들로 다시금 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깨닫는 지혜와 열정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이 남전도회가 은혜마을 교회 한성범 목사님을 모시고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받아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는 이 남전도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5일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을 모시고 2020년 러브투게더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여서 54명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일이 귀하고 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황과 환경에 제한받으시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 원하시면 능히 전도 대상자들과 그들의 가정까지도 구원하고도 남으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준비되고 진행되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와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정성희 선생님에게도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곱절보다 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10주간 동안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화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듣고 따르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따르며 복받는 본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또한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한 명의 본보기가 되어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면 정도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다. 첫 번째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전교인 말씀 비전을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는가? 무엇보다 예상치 않았던 어느 해보다도 고민이 많은 그러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광계획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리더십 고취를 위해서 오늘부터 10주간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짧은 10주간이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진정한 리더들의 모습으로 무너진 터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선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소개하고 소개받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교회가 좀 큰가 보죠? 교회가 크네요? 작네요? 몇 명 모여요? 이러한 표현들을 언제부턴가 했어요. 예전에 말씀을 듣던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의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척한 지 부흥사로서는 좀 이름이 알려지신 거죠. 근데 청빙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마다 꼭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몇 명 모이세요? 교회가 크세요? 자꾸 부담스럽게 물어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꽉 찹니다. 꽉 찹니다. 와, 많이 모이시는군요. 와, 대단하네요. 여러분, 진실로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몇 명 모이냐 숫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리더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죠. 훈련을 받을 때 자라는 것이에요. 주위에 성숙한 리더들이 많이 있고 그들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경험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해 봅시다. 교육의 천재이신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당신의 거룩한 인류 구원의 비전을 위해서 당신이 택한 사람은 12명입니다. 소수정에 온 천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당신이 사역에 집중한 올인한 사람은 12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 학설에 의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중간 리더가 많다는 거예요. 로마의 숙적은 카르타고인데 카르타고에는 한니발이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뛰어난 한니발 장군 말고는 카르타고에 내놓으라 할 만한 다른 리더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한니발이 죽자 카르타고는 금방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그러나 뛰어난 장군은 없는 것 같지만 수많은 중간의 장군들, 리더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의 용병수리문과 과감한 포용력이다. 전쟁을 했어요? 정복했어요? 그 땅의 장수들, 장군들이 충성맹세를 해요? 그러면 그를 처형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어줍니다. 그들 리더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것이죠. 건물도 기둥이 많으면 엄청난 태풍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그러한 능동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도 중요하겠지만 기관장, 부서장, 중직자, 리더들이 그 각각의 처소에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더의 온전한 첫 번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늘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리더의 중요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한 집에서 사는 딸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한 집에서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사는데 평생 동안 딸이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기가 찬 일입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면 그것보다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교제도 하죠. 봉사도 해요. 신앙적인 행위들도 많이 있어요. 절기들도 있고 특별 행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 봉사단체가 아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바톤 터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 지식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많은데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실수이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을 아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면서 체험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어떠한 부모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만나서 아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최고의 만남은 허물 많은 저희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10년, 20년, 수십 년을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분을 계속해서 뜨겁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김원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 대신 다른 대용품을 채웠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을 의지하게 되었고 오락과 취미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세상의 일로 삶의 만족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새로운 일,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지 못하도록 세상의 잡동사니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찾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봉사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가난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교회가 세계 최강인 경제 대국인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니, 구제를 해도, 국민을 사역을 해도 미국 교회가 에티오피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에티오피아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죠. 전국을 찌른 것이죠. 사탄이 미국 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기 위해서 쓴 최대의 술책은 형통이라고 하는 사탕이다. 세상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제 자신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설교하신 게 뭐예요? 그럼요, 산에 올라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그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절대 빈곤이에요. 지금 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낫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인격이 변하고 이 동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게 갈망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교훈해 주는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유대인도 아닌 죄인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사역의 초반 사역지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약 50km, 60km 떨어진 두로와 시돈 땅, 특별히 시돈 지역은 북쪽 아합 왕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인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해요. 오늘 22절 중반절에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질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 귀신 들렸다, 사업이 어렵다, 학교에 떨어졌다, 부정적인 일들 소리질러 이르되 봐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였는데 소리칠 일입니까? 솔직히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조용히 찾아가도 시원찮을 일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상관하지 않아요. 소리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알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고 있다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께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체면이요, 자존심이요, 부끄러움이요, 다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15장 21절인데 그 바로 위에 본문이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왔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논쟁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어때요? 믿음 좋은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죠.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든 시간을 거의 다 90% 이상을 보내시다가, 가버나움에서 보내시다가 왜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메시지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리더가 누구인 것인지,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여인의 간청에 예수님이 시큰둥해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이 하도 아는 체를 안 하니까 여인을, 제자들이 답답한지 시끄러워서 그런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 여인 좀 돌려보내달라고 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을 대하지 않아요.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느니라. 완전 무시죠. 너 이방 여인이잖아. 너 죄인처럼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어? 핀잔 주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절하면서 간청하면 좀 아는 체 해주시면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하세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일 것이고 개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너 개 아니잖아, 너 개잖아, 이방 여인이잖아.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의 이 개는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애완용 개를 말하는 거예요. 애완용 개. 아무리 무시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애완용 개 취급을 합니까? 아니, 사랑이 많으시다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요, 기대하고 왔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믿음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핀잔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여자의 갈급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줍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은 뭡니까? 이 여인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조그만 것만이라도 나에게 닿기만 한다면, 당신 나에게 허락만 한다면 나의 딸은 귀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나에게 당신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괜찮습니다. 부스러기라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한 번만 손을 얹어주시고 당신이 한 번만 마음 써주시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28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감탄사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요. 오 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맥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어요.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대단해 보이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거룩해 보이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무게 잡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아요.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논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 죄인 취급했던 이방 여인은 뭐예요?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다윗의 손 예수요, 절을 하며 그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는 거죠. 예수님은 테스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가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성도들의 최고의 질병은, 난치병은 미지근함입니다. 갈망과 열정을 잃어버린 미지근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만을 받으려고 하는 자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누굴 만나줘요? 진정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인으로 모신 자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갈망하며 그것이면 됐다고 고백하는 자, 주님이 만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학생이 준비되면 스승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자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준비되면 스승은 어디서든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2주 전에 우리 이정찬 성도님 결혼 예식이 있어서 부산을 다녀왔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2, 3년 했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던 손동호 목사님의 주례를 하시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뵀습니다. 몇 년 만에 뵀죠.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가운데 한 문장이 제 내리를 스칩니다. 그분이 하루는 주일날 설교였는지 수요 설교였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열정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주어진 사명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손동호 목사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정말 뜨겁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과 은혜와 삶의 수많은 시간과 여건들 이루고자 하는,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갖고 있느냐, 많이 도전받았었어요. 여러분, 꼭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는 그 갈망을 유지하는 자가 리더예요.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자가 리더인 것이에요. 그래야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뜨거울 때가 있었지 그러고 끝나는 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젊을 때는, 청년 때는 뜨거웠었지 이러고 끝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 마음에 서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만약에 70에 은퇴하고 만 70에 은퇴하고 나서 정말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고 여건도 주시면 저는 저 시골 교회나 어디에 가서 정말로 목회지 없는데 그런 데 가서 말씀 전하면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순회 전도자 같은 그런 삶을 제가 살면서 평생 마지막까지 그렇게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 70 끝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휴양지 같은 데 가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 절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허락되고 여건 허락되면 그렇게 사역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열정 없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힘겨운 일이에요. 자녀가 귀신이 들어서 불에도 가고 물에도 가고 강에도 가고 수치도 모르고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강력한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이 뭐라고요?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일상을 깨우는, 별발 다를 바가 없는 그 삶을 깨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졌던, 하나님과 소원했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크게 외쳐주시는 확성기와 같은 것이 고난이다. 다윗도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잖아요. 코로나19가 고난이죠. 세상의 지탄이 고난이죠. 모이지 못하는 게 고난이죠. 자녀들 학교 보내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위기에 있고 취업이 안 되고 고난이죠. 질병이 고난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 잠자는 영적인 세계를 깨우는 놀라운 축복의 반전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스승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합니다. 갈망함으로써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가 말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머리를 물속에 넣습니다. 몸부림칩니다. 막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를 물 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머리를 물속에 넣었을 때 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제자가 말하죠. 숨이 막혀서 그랬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숨막히게 찾는 갈망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네. 숨이 막힐 정도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과학자이자 전 명지대학교 총장이었던 정근모 박사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24세에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최연소 교수가 된 수재입니다. 여러분, 서울대를 나오고 24살에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가 됐다? 24살에. 수재 중에 수재죠. 교육부 장관을 2번이나 했고 한국 최고의 원자력 권위자입니다. 간증을 많이 하시기도 했고 책도 쓰셨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우수한 지성인으로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30대 후반에 13살짜리 아들이 신부전증으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콩팥 이식 수술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그래요? 정금호 박사님이 자신의 콩팥을 아들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노란색이던 아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고, 의사는 말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무능한 아버지임을,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금호 박사가 내가 아무것도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동안 믿지 않았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부부가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가끔 형식적으로 나갔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한번 꼭 참석하면 좋겠다고. 아내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 집에서 하는 것보단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집회 때 두 부부가 손을 잡고 교회 갔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아들의 생명 고쳐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소식이 병원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들의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새카만 얼굴이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정금호 박사님은 평생, 그 이후에 평생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자로 살고자 서원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코로나 정황 속에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감당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들을 나눴어요. 선한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기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히브리 산파, 요게벳과 같은 모세의 어머니의 그 간절함, 그 절박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있으면 그 영향력을,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잡동사니,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앞세우고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안타까움 가운데 전락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모양만 있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가난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한국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수많은 성도님들이 몇 명이 모이든 정말 이러한 리더들로 채워져서 더욱더 든든하게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터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말씀 비전으로 삼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모든 교회의 교인은 교회를 리더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리더인데 어떻게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여인처럼 절하며 소리 지르며 그 모욕과 부끄러움을 감당하면서도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지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봉헌송 50장 3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의 진정한 자녀처럼, 진정한 제자로, 무리가 아닌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고 느끼고 소통하며 만왕의 왕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당신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 심령의 가난함이 없이는,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진정한 그러한 열정이 없이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 채우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일지라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가장 신뢰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부스러기 은혜일지라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간절함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함께하시고 소망으로 함께하시고 고난이 회복되어서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 따스함이 필요한 자 함께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에 고요한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경험하는 영혼들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영혼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고 임용고시와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어르신과 사랑하는 자녀도 있사오니 주님, 당신이 꼭 안아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월 25일 날 러브투게더 전도 행사를 위하여 한 24명의 성도님들이 54명의 새가족들을 작정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거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무너진 터를 세우는 의인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삼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에 최대한 협력하며 예배와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역 기준이 주일날 발표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것은 주보로 오늘 이야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 발표하는 거 보고 운영위원들과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재공지하도록 하고, 재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는 토요 새벽 예배로 대체해서 새벽 예배는 현장에서 계속 드립니다. 주일 젊은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사역훈련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구역 예배, 전도활동, 점심식사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남녀 전도회에서 주일 큐티 나눔방이 있는 날입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르신데 말씀들 나누셔서 주일 큐티 나눔방 온라인으로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남전도의 헌신예배, 오늘 저녁 7시 30분 가정예배 시간인데 헌신예배를 좀 대체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면 되고요, 은혜마을교회 한성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고, 온라인 예배 녹화는 오늘 2시에 본당에서 교육자 강사 목사님, 이남전도 회원들은 오셔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20명까지는 참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남전도의 성도님들은 2시까지 오셔서 같이 헌신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헌신예배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예배당에 오셔서 하실 분들은 나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원노회 가을 정기에 내일 월요일 오후 1시와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고준석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이들 가셔서 축하해드리면 좋은데 코로나 상황이라 그 대형 교회에 49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내일. 그래서 많이들 참석을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도사님 본인과 또 우리 사모님밖에 못 갔어요. 자녀들도 같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예배당 예배하면 그때 성의 착복식 하고 또 꽃다발 드리면서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러브투게더 10월 25일 날 황국명 목사님, 다윗과연화단 찬양사역자 목사님 모시고 거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려운 때에는 녹화해서 전송하는 것으로 하고 정성스러운 선물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4명, 25명 동참해서 54명에서 56명 새가족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혹시 동참하지 못하신 분, 지난주에도 개인적으로 문자 주신 분 계신데 계속해서 문자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이럴 때 전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좀 본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사랑의 김장 나누기, 담가서 나누는 행사를 우리가 매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광고는 합니다. 11월 7일 날 매년 첫째 주에 저희가 김장을 했는데 11월 7일 날 오전 10시 교육관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계속해서 어려우면 뭐 김치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100포기 정도 하면 한 30포기 정도, 40포기 정도는 노인 정하고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들, 그 폐지 줍는 분들 한 몇 가정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사역은 해야 되고 또 교육자 가정도 있고 해서 김장은 합니다. 근데 이제 포기 수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를 모르겠는데 그건 좀 더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11월 7일 날 김장,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좀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각종 자격 시험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1절 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